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 관해서 기도하며 다양한 서적 속에서 통찰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읽은 키워드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서적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관계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경영학적으로는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보고 또한 읽어보는 한 주였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가는 조직은 왜 관계에 충실한가라는 저서에서 이러한 예화를 본 것이 참 많이 남았습니다.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불리는 빈스 롬바르디 감독은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수차례 챔피언에 오르고 부와 인기, 명예를 모두 가진 선수들 앞에서 늘 이런 말로 기본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풋볼공이다. 또한 전설적인 농구 감독 존 우드는 매 시즌이 시작할 때마다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양말을 제대로 신고 운동화 끈을 잘 묶는 방법부터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이 감독들은 공을 바로잡고 온 매무새를 정돈하는 기본을 되새기면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이처럼 기본을 중요시 여김으로 이 두 사람은 지금도 미국 스포츠계에 이름을 남기는 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화를 통해 저자는 비즈니스에서도 기본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의 가장 기초가 구성원들 간에 그리고 기업과 고객 간의 건강한 관계이며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통해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준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은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말하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떠올리면 참 다양한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입문에서부터 성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에 따라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가르쳐 나갑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배웠는지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 개신교의 교회들은요, 말씀과 성경 그리고 진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며 기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앙의 기초들이 있죠. 먼저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겠죠.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공통적인 신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간결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도의 공통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주기도문도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도가 더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기도하는 것과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중언부언 많은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에 이 주기도문은 더욱 특별합니다. 또 십계명도 분명 우리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요즘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지도 않고 잘 주목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후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하여 직접 기록하여 전해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신앙의 기초 외에도 개인적으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주일 예배가 있겠죠. 홀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홀로 말씀을 읽거나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하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가 내 신앙의 기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서 고백하는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신앙의 기초로 여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원된 기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에게 삼위일체는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낯익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왠지 가톨릭 성당에서 듣는 단어들 같아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자 이 세 분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너무도 신비한 비밀이기에 사람의 이해와 논리로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어거스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는 그 신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비유하며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는 직장인이고 집에서는 가장이며 또 어머니에겐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혹은 물이라는 이 세 가지 형태, 물과 수증기, 얼음과 같이 이것이 하나라는 상징과 비유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제한된 인간의 이해 안에 있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십계명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돌판 위에 직접 기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처음 시작된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채택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회의와 합의를 거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 짓고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 본질, 새 위격을 가리키는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요, 성경적이지 않고 철학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의 회람되었던 사도들의 편지 속에 기록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 8장 22절은요, 지혜를 의인화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지셨으며,
지혜가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즐거워하였다고 잠언 8장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잠언 8장에선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칭하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은 어떻습니까?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도 합니다. 한 말씀의 단락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6장에서는 13절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조차 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이것을 성령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한 본문, 한 단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거론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분이 한 분 되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껏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할 때 창조의 사역을 성부 하나님에게, 구원의 사역을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그리고 믿는 이들의 성화가 되어가는 사역을 성령에게 감당시켰다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렸고 십자가를 보거나 구원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하고 성숙되어져 갈 때는 성령님을 떠올리는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습관은요, 분명 세 분 하나님을 구분지어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셨다는 그 일체의 신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각자 독립된 세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하나 되는 이 신비, 이것을 잘 전하기 위하여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페리코레시스, 이는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춤의 형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마치 우리 전통의 강강수월래와 같은 춤의 형상인 것이죠. 즉 서로가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돌고 있는 춤의 형상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그 신비를 표현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강수월래를 상상해 봅시다. 어떠한 모습인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주죠. 혼자 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서로가 손을 잡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큰 원을 만들어 그 춤을 추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보완의 세 가지 관계로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어 가시는 이 신비를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는 무엇입니까? 서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상호 침투는 서로에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상호 보완은 채우고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그의 일을 나의 일처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그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채워주고 머무르며 도와주는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져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요, 성경 속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은 보혜사이며 이제부터 너희에게 보낼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 나의 사랑을 너희 제자들에게 영원토록 깨닫게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하시니 그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사 그의 사역을 시작케 하시며 또한 광야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관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사랑은 성부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예수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실행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인 이 분에 의해 오늘도 현존하면서 활력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동참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삶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와 구원, 성화의 역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권위를 내어주셨습니다. 영광을 서로에게 덧입혀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사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까지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관계의 사명과 힘이 나에게 있고 너에게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과 같이 서로 채우고 머무르고 도와줌으로써 서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죠. 사실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그래서 무리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세상의 공동체와 이 교회의 공동체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요,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고르거나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곁을 지켜주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줄 내 무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덕과 성품을 자랑하며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한 행위도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토대로 쌓아가는 협력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시며 자리를 내어주고 채워가고 또한 도와주는 훨씬 더 깊은 교제이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연합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신학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거기서 실천한 바를 찾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자유롭게 관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연합하기를 힘쓰시며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권능과 생명을 공유하는 분이십니다. 어렵지만 하나 되기를 힘써 가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곧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 말입니다.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자신의 삶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세 분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셨고요, 사랑의 모임이 되어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내어주고 채워주며 도와주는 관계가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이 교회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의 토대가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토대를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놀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건강한 문화를 다시 세워나가며 지켜나가는 우리 서가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았던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시 현장에 나오고 교회에서는 많은 사역들을 회복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이전에 당연히 해왔던 일들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러한 당연히 해왔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준비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하며 더 많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또한 그 사역을 왜 하려고 합니까? 그 모든 예배와 사역,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기초와 어떠한 토대 가운데 무엇을 공유하며 무엇을 나누려고 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요, 서로가 내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며 그 교제 가운데 하나 되기를 힘쓰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자리를 내어주셨고요, 서로를 향하여 손 내미사 그 자리에 머무르시며 서로의 일과 삶을 도우시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서가교회의 문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세워갑시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나의 삶을 내어놓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 거룩한 걸음 가운데여 때론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사랑의 교제를 잊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살아내려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소망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내게 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